시간에 우리 오늘 예배 함께 동참해 주신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 강종원님 뒤쪽에 계신 분은 이혜원. 예. 맞습니다. 조한나 자매님이 같이 모시고 오신 분, 감사드립니다. 같이 감사드리고요. 우리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조한 성서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유현태 목사님이신데, 한 교회에서 지금 36년째 목회를 감당하시고 계십니다. 목사님은 지금 현재 한국성서 침례 전국 친구회 회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교회는 총회장이라고 그러죠? 네, 총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농구까지 오셔서 오늘 아침 시간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게 돼서 너무 감사함이 있고요. 이 시간에 그럼 먼저 하나님 말씀을 본 다음에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9장 15절로 30절까지 구약성경 42쪽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싸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고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시련을 섬기리라.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딸에게 시련을 몇시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 사람을 당하와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시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신으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어머니가 아우를 먼저 준 것은 우리 집안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년을 채우라.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주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들어가여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를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 나오셔서 7년을 여기 며칠까지 되는데 개혁한글에는 7년을 며칠까지요? 수일같이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좋아해서 정말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고 만나고 싶은 분들이었습니다. 우리 전에 우리 김윤환 지사님 또 조성국 지사님 또 안수식 때 또 와서 질문도 하고 나누는 게 어떨 것 같은데 독립한 지금 창립 20 몇 주년이요? 3주년. 대단한 기억입니다. 또 우리 정황 목사님 오신 데 와서 10년 됐어요. 10년이면 뭐가 되면 대단합니다. 우리 정황 목사님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는지 아시죠? 그래서 그 서울에 가서 내려오는 다른 분들은 좀 쉬는데 내려오를 가서 공부하고 참 여러분들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거 도전하고 여러분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런 귀한 목사님 따라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시겠죠? 네. 우리 박경욱 선교사님이 전에 계실 때 이 강원도 쪽에 12개 개척하고 싶은 게 소원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필리핀 가서 12개 개척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우리 박경욱 선교사님이 원주에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필리핀에 가시는 게 잘하셨다. 예. 너무 엄청난 사역들을 해나가지고요.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성서진에게 선교사님들 중에 제일 많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건강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정말 죽는 준비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일성에서 뛸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사실 정화원 목사님과 원주교 집사님과 성도들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큰 일이 일어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원주교회를 정말 사랑하고요. 원주교회 때문에 이렇게 큰 사역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그 7년을 수요일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내가 이제 그 창립 23주년을 맞이했는데 어떤 분은 진짜 교회 오셔서 23년이 수요일같이 지난 사람이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세월이 안 지나는지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갔을 때 훈련받을 때가 시간이 제일 안 가고요. 그리고 마지막 제대할 때가 시간이 제일 안 가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저에게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시간이 안 가나 그런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뭐같이 지나가요? 수요일같이 지나가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부부지간에도 왜 이렇게 세월이 안 가나 부부지간에 같이 살면서 왜 이렇게 세월이 안 가나 그런 부부가 있을 거고 야 왜 이렇게 세월이 빠르지? 그런 부부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부가 행복한 부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이 브룩 체이슨 그 회장을 저희들이 3월 10일 날 국가조천 기도에 저희 부부가 참석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엑스에서 한 3,000여 명이 모여면서 기도했는데 그 일에 앞서서 일을 하신 분이 이채신 회장이시더라고요. 이분은 그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새벽에 그의 정치는 종직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들 아들에게 아들아 종직의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유명한 얘기였어요. 저는 그 기도하는 부모 곁에 자녀들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저는 그렇게 되는데 종직의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아주 의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체이슨 회장은 학생 시절 때부터 늘 꿈을 가졌다네요. 성장하면서. 그래서 큰 기업가가 되는 거 하고 또 하나는 교수가 되는 거 하고 또 하나는 뭔지 아시죠? 예배당을 100개 해주는 거지. 고등학교 때. 이분이 제대로 배울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나 가난해서 인문계 고등학교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교수가 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곳에서 큰 기업가의 사장이 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곳에서 100개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은 더군다나 고등학생 때 그런 꿈을 가졌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늘 얘기하기를 자기는 그동안 고등학교 때까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꿈을 얘기한 데는 없었는데 그 천막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목사님들 무슨 얘기를 해줬어요? 꿈에 대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비전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거기서 늘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꿈과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자기가 고등학생 때 그 비전과 꿈을 갖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 말씀이었다. 그래서 그때 고등학교 시절에 가난한 시절에 대학교도 들어갈까 말까는 돈이 없어서
그럴 때 자기가 꿈을 갖게 되는데 70이 넘어서 얼마 전에 부모님을 신었는데 보니까 그가 99개를 세웠고 1개가 남았는데 미국에다 1개를 세우고 싶은 게 자기 소원인데 그 교회마저도 세웠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 아니겠어요? 이런 창립교회가 몇 개 세워졌다고요? 100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네? 100개 교회가.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냐면은 나는 너희들에게 먹을 것은 주겠다. 먹을 것은 주겠다. 그러나 남은 모든 자산은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선교를 해서 쓰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내가 앞으로 사는 동안 72세인가 그래요. 내가 앞으로 사는 동안 100교회를 세우겠다. 와, 72세. 몇 세요? 72세. 대단하고요. 너희들은 앞으로 합쳐서 1000교회를 세우겠다. 그랬더니 자녀들이 기꺼이 예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 훈련된 가족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감동적인 얘기가 제 마음에 너무 충격이 왔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 원주교회 그 성가대 찬양의 예배는요, 너무 수준이 높아요. 그리고 사실 피아노 자매는 갱년기인 줄 알았어요. 갱년기. 제 아내가 갱년기 때문에 이 추운데도요, 반팔 입고 다니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젊어서 그래요. 갱년기가 아니고 뭐해서? 에너지가 넘쳐서 그래요. 그래서 아까 김영희는 청년기라고 했던 말이 저장을 두고 한 얘기구나. 아멘? 이럴 때 난 뭐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요? 뭘 가졌으면 좋겠어요?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갱년기도 아니고 젊을 때 이게 반팔 입고 와서 피아노 안주라고 수준 높은 찬양을 하고 나요. 저는 찬양하는 마음이 벌렁벌렁 거리는데 여기 와서 제일 많이 벌렁벌렁 거려요. 와, 목소리가 나지 않아.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런 기존과 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최희승 회장님께서 그가 살아가면서 오랜 일이 3번 있었는데 1986년에 그 회사가 한참 이제 그 성장하게 될 때 100년 만에 한 번 쏟아지는 폭우 때문에 공장의 기계가 전부 다 쓸 수가 없었어요. 이분은 성경적으로 12회사를 짓고 싶은 소원, 예수님 제자처럼 12회사. 그래서 실제적으로 12회사를 만들 사람인데 100년 만에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이 공장이 잠겨서 하나도 쓸 수 없는 그런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참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됐고 1991년에는 천안에 부지를 사가지고 또 새롭게 시작했는데 얼마 안 돼서 불자동차가 25대 넘을 정도로 완전히 다 타고나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2001년도는 대우불비 부도나면서 이 최희승 회장님의 그 사업이 치명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 200개 협력업체 중 55개사가 부도를 내는 이 한 회사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대우가 결제 줬더니 119억 원인데 그것도 못 받게 되었고 어음을 발행한 것이 89억인데 그것을 또 껴안고 갚아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게 준 돈은 받지도 못하고 자기가 어음을 껴안고 89억을 갚아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셔서 지금까지 일을 해왔다는 살아있는 고백이었어요. 이분이 그 순간순간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참 세월이 수위같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겠어요? 그의 삶에 하나님이 없는 존재는 의미 없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시고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나는 우리 청년인 여러분들에게 23년 됐으니까 청년 여러분들에게 이런 좀 비전을 갖고 이 원주에서 세계를 향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것은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엄청난 자원하는 힘이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자원하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부지간에도 서로 사랑하면 서로 자원하고 돕고 싶고 있는 그대로 섬기고 싶은 사랑이 있다면 사랑은 자원하는 힘이 있어요. 나는 원주교회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섬겼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23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길 수 있겠어요? 이거는 예수님 사랑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거예요. 정학원 목사님 한 분을 사랑해갖고 23년 동안 일할 사람은 없어요. 하다못해 아내 때문에 23년 사랑해서 한 사람도 없는데 하물며 남인 정학원 목사님을 사랑해서 23년 동안 일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학원 목사님이 사랑했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함께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원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불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라. 여기에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했다고 했고요. 우리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가만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며칠같이. 전에 개혁 한글에는 7년을 수일같이 지났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약 1000km를 걷는 장자권을 얻은 그 이후로 형을 피해서 도망간 게 1000km. 부산에서 12km 혼자서 걸었어요. 그 당시에 길도 없는 그 길을 만들어서 걸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1000km를 걸어서 그 외삼촌 집에 왔을 때 제일 먼저 맞이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라헬이에요. 라헬이 물을 마시도록 주는 거예요. 그리고 라헬이 집안 식구가 왔다고 뽀뽀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총각이 그냥 놀래 자빠져버린 거예요. 그냥 첫눈에 뭘 그랬어요? 반응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 때문에 14년을 수일같이 지냈어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엄청난 노동을 하지 않았겠어요? 오직 하면은 외삼촌이 딱 한 달 일하는 걸 보고 저놈 잡아야 되겠구나.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싹을 얼마 주면 되겠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누구를 달라고 했어요? 싹 대신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몇 년을 일하겠다고요? 7년을 일하겠다. 그 당시 신랑의 가족이 신부 가족에게 지불하는 보상금은 30에서 40세겔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목자가 한 해 임금이 10세겔인데 그러니까는 보통 한 여인을 데리고 가는데 이게 30에서 40이면 3년에서 4년 정도 일을 하면 그 집에서 일하면 그 풍삽값으로 여인을 데려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좀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남자가 우리 여인을 데려올 때 이렇게 돈을 주고 데려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딸 키우는 사람은 조금 생활할 만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저는 딸 한 7만 나면 돈으로 계산하면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네. 근데 이게 공짜로 내려가잖아. 공짜로. 그거 쓰레기 좀 잘해야 되겠어요? 못해야 되겠어요? 잘해야 돼요. 공짜로 내려가면. 네. 그런데 14년 동안 일을 하면서 수일같이 지났다고 했어요. 그것도 몇 년 동안 일하겠다고 하면 7년 동안 일하겠다고 했어요.
만약에 어머니가 이 소식을 알았다면, 야곱의 어머니가 이 소식을 알았다면 아마 뒤집어졌을 거예요. 얼마나 못났으면 네가 그렇게 얘기했냐. 그런데 사랑은 원래 뒤집어져야 사랑하는 거예요. 콩깍지가 씌워져야 사랑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세월이 어떻게 지나갔어요? 수일같이 지나갔어요. 수일같이. 사랑해본 사람 알잖아요, 우리 남자들. 우리 남자끼리 알잖아요. 콩깍지가 씌워져가지고 부모가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결혼 성공한 거 보세요. 뭐에 씌어서? 콩깍지에 씌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는 한 대의가 우리 자피아노 장기자매하고 연애를 하는데 말이에요. 금요일 날도 양평에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양평에서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제자 훈련하는데 한 11시에 끝나니까 11시에 또 그 끝난 곳을 데리고 그 자매가 인천에 사는데 인천까지 데려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에서 데려다 주고 양평까지 12시, 1시 넘어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 그 자매가 금요일마다 공부하니까 매일 금요일마다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짓을. 이게 뭐에 씌어서? 콩깍지에 씌어서 그래요. 나는 그 사람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원주에는 인천에서 역까지 왔던 사람이 있다는 이야, 콩깍지가 씌어서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웬만한 정도만 두시지. 이야. 이게 사람은 미치는 거예요. 사람은 미치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미치는 거예요. 그래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월이 뭐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수일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자매 중에 한 남편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형제하고 결혼을 했는데 한 20년 생활하다가 이 형제가 방탕한 생활하고 하니까 나중에는 그 남편분이 아주 지긋지긋하더라고요. 같이 있는 것도 그냥 아유 싫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좋아서 쫓아다녔더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거기에 대한 아픔과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했다가 할지라도 이렇게 싫어할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는 주님 때문에 수일같이 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이 결코 무리한 것도 아니고 힘이 든 것도 아니고 기쁨으로 섬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내가 교회를 섬겼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는 그렇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의학이 발견한 호르몬 중에 다이돌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엔돌핀이 암을 치료하고 통증을 해소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부작용이 없는 마약 종류가 엔돌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몸에서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4,000배나 되는 4,000배는 엄청난 힘을 가진 게 있는데 그게 무슨 돌핀? 다이돌핀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에서 생성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엘돌핀도 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 다이돌핀이 나오면은 이거는 4,000배나 힘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병도 치료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근데 이런 다이돌핀은 누구에게 생기는 건가? 처음에 어떤 사람에게 생기냐면 노래를 잘하는 사람, 찬양을 잘하는 사람, 사람이 찬양을 부르다 보면 그 찬양에 감동이 된 사람에게 다이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안 좋은 사람은 뭘 잘하면 되겠어요? 찬양. 몸에 안 좋은 사람 빨리 찬양 대원에 들어오세요. 뭐가 생겨? 다이돌핀이 생겨. 비타민, 종합 비타민 안 마셔도 돼, 안 먹어도 돼. 찬양만 하면, 집에서 늘 찬양하고 감사하면 우리 몸에 뭐가 생겨? 다이돌핀. 이건 의학자들이 증명한 거예요. 네. 또 두 번째 누구예요? 자연. 자연을 통해서 이 다이돌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다른 데 갈 필요 없어. 원주교회만 오면 이 자연을 통해서 다이돌핀이 생기는 거야. 여기서 좀 아메리카에 되는데 1,000평이 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지금 성서침례교회 중에.
원주교회는 복 중에 복을 받은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다이돌핀이 생겨. 그냥 농구만 해도 다이돌핀이 생기는 여기만 들어오기만 해도 다이돌핀이 생겨.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만 들어오면 집에 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오후까지 참석하고 또 밥도 먹고 그러고 가야 된다. 왜? 이곳에는 다이돌핀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얘기가 아니고 의사들의 얘기라니까. 집에서 TV 보는 것보다 여기 와서 자연 속에서 다이돌핀이 생길 수 있는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응? 여기 그림에 보면 나와 있죠? 어떤 자기가 모르는 진리를 깨닫게 됐을 때, 뭘 깨닫게 됐을 때? 진리,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새로운 지식을 깨닫게 됐을 때 이런 것이구나 하고 놀래가지고 변화된 것처럼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꼭 한 얘기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가 이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구나 하고 감동을 받게 됐을 때 뭐가 생겨요? 다이돌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리에 통증이 왔던 사람이 그 진리를 깨닫는 순간 다리가 쫙 펴지는 거야. 안진병이가 왜 일어난지 아세요? 진리를 깨닫으니까 다이돌핀이 생겨가지고 일어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아프다는 얘기를 하면 안 돼. 다이돌핀이 생기는데 왜 아파? 내가 한 예를 들까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나 운동 못해. 그런 사람들이요, 운동하면요, 2시간, 3시간을 해요. 돌아올 때 아플지어져 운동할 때는 안 아파. 엔돌핀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무슨 돌핀이 생겨? 다이돌핀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으면 다이돌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귀하게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몸의 건강도 치유하시는구나. 이건 보너스야, 보너스. 마지막에 결론 뭐예요?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거. 그래서 우리 원주께 2가지 사랑을 내가 여기 갖고 왔는데, 이 장면이 뭘까요? 이를 잡아주는 장면일까요? 딸들이 염색하는 장면일까요? 흰머리를 뽑아주는 장면일까요? 뭐 같아, 이게? 흰머리 뽑아주는 거예요. 네. 야, 얼마나 사랑스러운 모습인가. 한 집사님에게 어린 새 자녀들이 한풀로 앉아서 흰머리 뽑아주는 장면인데, 제가 포옹하는 부분보다 이 장면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럴 때 뭐가 생길까요, 저분은? 다이돌핀이 생겨가고 지금까지 건강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해서? 이런 축복 때문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 이 상담학자들이 말해요. 나이가 들수록 70, 80이 될수록 손녀들, 손주들을 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아이들과 같이 있으면 사랑하기 때문에 다이돌핀이 생겨서 항상 건강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세상 말로는 기운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기운. 젊은이들하고 어울리면 뭘 받아요? 기운을 받아서 건강한 것처럼 이게 의학적으로는 다이돌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놀다 보니까 항상 행복하고 항상 기쁘고 그 아이들 자식은 안 보고 싶어도 손주를 보고 싶어도 그 속에서 다이돌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난 자식들은 못된 자식들은 부모에게 자기 아이들 데려갑니다. 부모가 자식 보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손주들 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 다이돌핀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식사를 한번 하고 교제하면 부모는요 다이돌핀이 생깁니다. 은근히 기다리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돌핀이 생기기 때문에 야곱처럼 수일같이 뭐 할 수 있겠구나? 지나갈 수 있겠구나. 아마 야곱은 14년 동안 왜 저렇게 수일같이 지나갔을까? 그것을 모르고 죽었지만 우리는 지금 의학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사랑을 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의지하면 여러분의 성김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식당에 가서 섬기는 것도 기쁨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왜? 다이돌핀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용구 목사님, 친구 목사님 그 교회 가면은 그 할머니가 70세 넘도록 30년 동안 식당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인데
거기에 자매들이 아무 대책을 나오라고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어가지고 목사님에게 얘기해가지고 그날 다음날은 뭘 줬냐면은 뭘 줬어요? 공동패를 줬었어. 30년 동안 이상 일했기 때문에 이제 쉬라고 공동패를 줬어요. 이 할머니가 얼마나 서운한지 대전에다가 오리구이 가게를 그냥 해봤어. 그 가게가 막 소문이 나는 거야. 소문이 나는 거야. 이 할머니는 나이가 70이 넘어도 뭔가 뭐 해야 돼?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3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그것이 즐겁고 행복한 것이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면 이 섬김이 참 우리에게 기쁨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찬양대원들 기쁘시죠? 봉사위원들 기쁘시죠? 우리 이런 기쁜 거예요. 즐거운 일이에요. 한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고 갈 수 있는 것은 정말 내 마음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섬김과 헌신도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계속 기쁨으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힘이 있어요. 이게 21절부터 27절인데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 들어간다. 아니 7년 후에 사실 누구를 주기로 했어요? 라헬을 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누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레아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를 먼저 시집을 보내면서 몸종으로 일하고 있는 실바라고 하는 여자를 거느리게 했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니까 여자가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어요. 자기는 라헬을 보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일한 거예요. 근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동생이 아닌 누가 곁에 있는 거예요? 네, 언니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랬을 때 실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외삼촌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까지 형보다 아우를 먼저 보낸 것이 그 나라의 문화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 네가 동생을 또 원한다면 앞으로 7년을 일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삭이 결혼할 때는 40살에 결혼했어요. 근데 아들이 지금 총각인데 총각 딱지를 못 듣는데 지금 나이가 몇 살이면 77살에 77. 우리나라 보면 이미 늙은 노인이란 말이에요. 아니 77살까지도 아직 결혼을 못했는데 7년 동안 기다렸는데 또 7년을 뭐 하라니? 기다리라니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 말이에요. 자기 나이에 대해서 지금 장애가 되는 거예요. 내 나이 지금 몇인데 내 나이 지금 몇인데 또 7년을 기다리니 과연 그게 가능하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 나이에 관계없이 내가 7년을 위해서 라헬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라헬을 허락하고 라헬과 결혼한 후에 7년 동안 일하게 했던. 그런데 그 14년이 뭐같이 지나가더라? 수일같이 지나가더라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나이가 몇인데? 그게 장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랑은 나이를 초월하는 힘이 있더라고요. 사랑은 자기의 장애를 뛰어넘는 힘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함께 섬기는 여러분과 나에게는 우리에게 어떤 장애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이는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오늘도 우리는 어떤 장애를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장애가 많겠어요. 때로 우리 성도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부부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또 사업으로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직장생활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여기는 그렇지 않겠지만 정말 그 자매들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듣자마자 정말 한심한 남자도 있을 것이고 얼마나 별 사람이 많겠어요. 우리 김남준 목사님이 총장님이 됐는데 그는 그래 7번 여자 7번에게 퇴짜 맞아가지고 마지막
이 남자를 선택한 사람은 지금 함께 계신 사모님이라고. 야, 나는 그 정도면 결혼 안 해, 진짜. 그런데 그 장애를 그분은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 장애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나이가 그렇게 들어가면서도. 중요한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 어떤 장애도 뭐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77이 돼가지고 세월을 기다린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냐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냐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사는데 힘든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데려놓고 같이 있으려니 얼마나 힘들겠느냐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도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그런 장애와 그런 어려움을 수위처럼 지나가더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꽂히면 그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생각한다면 감사할 것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것에 꽂혀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안 되는 쪽으로 우리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감사할 일을 생각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나의 축복을 생각하면 세월이 수위같이 지나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곱에게는요, 감사치 않은 것을 따져보면요, 나이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자기가 부모를 떠나서 혼자 외롭게 사는 것을 시작해갖고요, 감사하지 않을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수위같이 지나갔더라. 나에게 꽂힌 거예요. 나는 여러분과 내가 주님께 꽂히는 오로지 주님에게 소망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천국은 날마다 만나는 가슴 설레는 첫사랑의 향기입니다. 날마다 만나는 가슴 설레는 첫사랑의 향기입니다. 여러분하고 정말 늘 주님 때문에 마음이 설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0절에 뭐라 했어요?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7년 동안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장애를 뛰어넘어서 했다는 거예요. 최근 정부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종교 관련 설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 생활의 목적을 묻는 질문에 61%가 마음의 편안을 이해하는 것이었고 21.3%가 내 자신과 친지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종교 생활하는 목적이 마음 평안, 그 다음에 자신과 친지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대다수가 종교인으로서 산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를 피해서 사는 길이 있고 하나는 또한 오로지 매일 십자가만 모아는 자랑. 매일 누구만 자랑하는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를 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장애가 있음에 대해서 그 장애에 대해서 피해서 가는 사람, 또한 장애를 딛고 넘어가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장애를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장애를 우리는 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최희승 회장은 신앙은 결단의 연속이고 선택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결단의 연속이라고 했어요.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결단의 연속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늘 주님을 선택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대가를 치고 그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이병우 성서침례계 우리 성서침례계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한국 신학교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미국에서 61년 동안 후원했던 귀하신 분입니다. 1980년에 한국에 전국 친교에 참석한 후 이제 이 페이실리 목사님은 공항에서 옆에 있는 닥슨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미국에 돌아가면 한인교회를 하겠다. 내 교회, 미국 교회 5위에 무슨 교회라고요? 한인교회를 하겠다. 그래서 한국 목사님 중에 훌륭한 성서친명의 목사님을 초대해갖고 한인들을 위해서도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그곳에 박현 목사님이 가시게 되었고 지금 돌아왔지만은 지금은 누가 계시냐면은 영광교회 김상렬 목사님이 그곳에 계시게 됐어요. 그래서 김종 목사님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페이슬러 목사님이 선교에 대한 말을 하기 시작하고요. 우리 한국 성도 친구에게 오셔가지고 한인들이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하구나 그걸 느끼고 가신 거예요. 그 후로 이거부 침례교회에서 성서 침례교회에서 한교에서 450명의 선교사님들을 물질로 후원하는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주께서 21분의 선교사를 후원한 것처럼 이분들이 450명의 선교사님을 후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2012년 한국에 와서 그분이 보고하는데 450명의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게 된 그 숫자를 얘기하는데 2012년도까지 그 구원받은 영혼들이 몇 명이냐면은 50만 명이었다. 50만 명. 이게 어떻게 내 교회 한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나는 단지 기도와 물질로 450여 명의 선교사를 구원한 것뿐인데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50만 명이 넘는 이런 놀라운 영혼들이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가 2012년도에 자신의 목표를 발표했는데 나는 4,000명의 선교사들을 앞으로 구원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다. 그분 나이가 70이 넘는데 4,000명 선교사를 내가 구원하는 것이 목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고 정원 목사님을 중심으로 사역을 해왔는데 그리고 어렵고 힘들면서도 언제 필요한 물질을 알면서도 여러분들이 필리핀에 쏟아붓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거기는 12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제가 트림인지에 우리 한국의 성서침례교 목사님들이 박경옥 선교사님이 세운 그 교회에 와서 목회자 친별했으면 좋겠다. 이곳에 와서 우리가 박경옥 선교사를 구원했는데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영혼들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그리고 목회자들이 세워진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하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걸 썼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LA에서 목회하고 있는 우리 성서침례교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행당동교회 와서 설교하는데 행당동에서 개척교회 한 교회를 쭉 얘기합니다. 그림을 자기가 그리면서 그러면서 바로 저분들이 여러분의 멸관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의 물질이 크고 작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들여진 물질을 통해서 필리핀의 영혼들이 더해지고 구원받으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한 거예요. 여러분의 멸관이 되는 거예요. 기도로 후원했던 물질로 후원했던 마음으로 후원했던 그것은 누가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150명, 200명의 숫자를 세면 안 되고 플러스 알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억할 것을 믿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거기에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들이 함께 후원해 주시고 함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함께 한국에 개척하세요. 그것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의 멸관이 될 것입니다. 원주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더들 수 있지만 지금도 여러분이 개척한 속초에 영혼들이 구원받으면 그건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척한 문밖에서 그 교회가 계속 더해진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시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을지라도 장애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우리가 필리핀에
정말 21곳에 선교사님들께 또한 필리핀과 21곳의 선교사님께 선교를 하고 또 필리핀에 12개 적교를 세우셨고 이런 일을 했을 때 우리 정황 목사님과 손을 잡고 우리 사모님과 손을 잡고 그리고 거기에 누구 얼굴이 나왔어요? 조성택 집사님, 김종선 집사님, 한수원 집사님, 오영환 집사님 그리고 꾸준히 앞서가는 우리 사모님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십자가만 자랑하고 복음 선포자가 되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할까. 얼마나 놀라운 정황 목사님 물론 혼자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집사님이 함께 해준다면 또 다른 집사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성도들이 또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실까.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있음을 믿습니다. 앞으로 이런 더 큰 일을 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21년의 저력을 통해서 한번 힘을 모아서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일에 다시 한번 도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높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사랑은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있어요. 뭘 일으키는 힘이 있다고요?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있어요. 사랑은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 31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레아는 총이 없다라고 했어요. 총이 없다. 쉬운 말로 하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서글픈 일이에요. 그것도 먼저 결혼했는데 지금까지 17년, 14년 살면서 그 서러움과 그 아픔이라는 것은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이겠어요. 아버지가 야 네가 큰 딸이니까 네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 아버지 그 사람은요 둘째를 좋아하고 있어요. 둘째를 사랑해요. 나는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왜 그 방에 들어가야 돼요? 아니 첫째 딸로서 왜 그런 자존심이 없겠어요? 여기에 그 성경에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유치해 볼 때 큰 딸로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겠어요. 못생겼다는 이유로 남들보다 좀 인물이 뛰어나지 않다는 인물로 저 야곱이라는 놈이 말이야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둘째만 좋아하니 둘이 연애할 때도 내가 그렇지 않아도 저놈을 못되게 봤는데 아니 세상에 아버지까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으라고 그러냐. 아버지가 달래는 거예요. 야, 그래야 된다. 이 문화가 그렇다. 풍습이 그렇다. 그래도 겨우 달래서 들어가서 이제 해가지고 첫째 부인이 됐는데도 아이 자기 동생 때문에 첫째 부인이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사랑을 못 받는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속이 뒤집히겠어요? 안 뒤집히겠어요? 뽀뽀를 해도 꼭 둘째하고 뽀뽀라는 거예요. 언니하고 뽀뽀라는 게 아니고 이게 사람 속 뒤집힐 일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기적이 뭐냐면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뭐 하셨으나? 여셨으나 라헬은 뭐에 따라? 모자였다. 이야,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은요 며느리가 뭐 잘나면 되는 거예요? 뭐만 잘나면? 자식만 펑펑 잘나면 되는 거야. 농경시켰기 때문에 자식이 일꾼이었어. 그래서 자식만 잘나면 잘 태어나면 아주 유지가 되는 거예요. 불광동교회 어떤 자매님이 40년 동안 시어머니하고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딸 하나 나가지고 아들이 없다고 해가지고 쫓겨난 거예요. 세상에. 그래도 그 교회 집사 부부가 됐는데 이 서름을 당하니까 시어머니 서름을 이는 것도 아닌데 아예 전화받고 집에 오고 가지도 않았어요. 그 남편이 꼼짝 못하는 거지 아니까 그냥 화를 무슨 그렇게 다 사는데 내가 막 화를 내니까 남자가 꼼짝도 못하고 어머니 보고 싶어도 못 가고 갔다 왔어도 갔다 온 척도 못하고 기죽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서울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4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자매 마음속에 60년 만에 늘 그것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늘 메시지 속에 부모를 놓아라 공경하라 부모를 사랑하라 이 부모자만 얘기 듣면 막 속이 뒤집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해?
성령 인도하신 대로 겨우 전화해가지고 전화 소리가 딱 나가서 저기서 딱 받으면 끝나버려. 이걸 5년, 10년 했다는 거야. 그러다 오늘 성령께서 큰 마음의 감동을 내가 이랬으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전화를 딱 하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며느리지 그러더래요. 지금까지 전화한 거 네가 했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미안하다. 그 한 말 그냥 눈물 콧물 쏟으면서 엉엉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60년 자매가 어머니 진작 이렇게 얘기해줬다나 내가 이렇게 마음 상하지 않을 건데 벽을 쌓지 않을 건데 왜 이제 그만하시냐고. 먼저 내가 전화를 몇 번 하려는데 용기가 없어서 못했다. 그래서 그 화해가 됐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겠어요. 사람이요 미움은 그게 쉬운 게 아니라 그가 레아도 야곱에 대한 미움, 동생에 대한 미움 우리가 상상해봐도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볼 때는 레아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레아, 자식을 툭툭툭, 왜 이렇게 쉽게 나오지? 툭툭툭, 6번째까지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 주시니까 그 다음에 레아의 종이었던 이제 시녀에게 또 툭툭 자식을 주는 거예요. 라헬이 열을 받은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야곱에게 왜 나에게는 자식을 안 주는 거야? 나 자살해버리겠다고, 나 죽겠다고 성경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나 죽고 싶다고. 그러니까 얼굴 예쁘고 소용없어. 뭐가 잘나야 돼? 자식이 잘나야 돼.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소나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했어. 자식을 잘나야 돼. 툭툭툭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화가 나가지고 그 내 시녀하고 동침하게 하고 근데 시녀도 툭툭툭 나는데 자기만 세상에 그냥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얼굴 잘생겨도 소용이 없어. 여자가 그냥 독하고 악하니까 정내미가 떨어질 정도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무리인 척하고 다른 세 사람에게 때려서 자식을 주네 제일 마지막까지 속을 상하게 하고 막 끝까지 상하게 하고 왜? 누굴 줬어요? 요셉을 낳게 한 거야. 그런데 중요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요셉은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는 사람이 됐어. 그런데 레아의 자식 속에서는 누가 태어난 네 번째? 유다가 태어나고 유다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냐면 예수님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누구에게 있었냐면 레아에게 있었고 야곱은 누구에게 있었냐면 라헬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결혼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게 야곱이었어요. 자식을 이렇게 툭툭툭 줄 때는 그래도 좀 레아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라헬의 종까지 자식을 주면서 라헬에게 문을 닫은 것은 네가 레아를 좀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한 야곱에게 마지막 죽은 후에 라헬과 합장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레아와 딱 합장시켜줘가지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렸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얘기는 그래요. 웃을 게 아니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하나님이 원치 않을 수도 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일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의 사업가가 어떤 믿음의 다른 교단의 장로인데 그 사업을 엄청나게 크게 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동안 자기가 원하는 사업을 했는데 그 최유승 장로처럼 너무나 엄청나게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돌이켜볼 때 뭘로 생각했냐면 자기가 매 나가고 젊었을 때 이쪽 저쪽 막 사업을 넓히려고만 애썼는데 꼭 그것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니었구나. 지금 나이가 돼서 보니까 내가 주어진 사업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지
깨닫게 되었다. 우리 주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도 나이 들면 뭔가 깨달아지는데 왜 야곱은 마지막 죽으면서까지 이거 하나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셨을까? 그런 시브리스의 믿음의 영웅으로 실리는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맞아요, 147세 죽어가면서까지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이었는데 고작 70년 살려고, 라헬과 70년 살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일을 왜 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해도 헛다리 잡으면 안 되겠다. 아멘? 못 잡으면? 못 잡으면 안 되겠다. 헛다리 잡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 아내를 한번 보세요. 내가 혹시 헛다리 잡으면 안 되나? 내 아내 때문에 참 주문을 못한다면, 내 아내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뛰어들지 못한다면, 내 아내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히 부르심이 있고 나를 인도하심이 있는데 내가 성령의 인도를 지금 맡고 있다면 과연 무덤 속에서 깨달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남은 여생이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한번 쓰임받아 보겠는가? 그것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도 될 수 있고 그것이 자식도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자신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 거 믿으시죠? 믿으시죠? 우리 성서 침략에 이번에 서울대 들어간 학생이 있어요. 목사님 자녀죠. 그러더니 합격증을 딱 봤더니 학교를 입학해서 갔다 오더니 아버지 저하고 얘기하죠. 그 목사님 아버지가 겁이 나가지고 이거 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둘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래요. 아버지 저 서울대 나오면요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응? 왜 그러냐? 어차피 내가 사업을 해서 주님 앞에 가나 목회하면서 주님 앞에 가나 이 땅에 사는 거는 다 거기서 거긴데 내가 혹시 사업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멀리할 수도 있고 곁길로 갈 수도 있는데 내가 목회의 길을 가면 그런 일은 없지 않은가. 그래서 나는 다른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이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대신 결정할 때까지 우리 엄마에게 얘기하지 맙시다. 엄마는 좀 약하니까. 야, 그럼 되겠냐? 서울대까지 어떻게 들어가는데 고3 때 말에 오후에 와서 막 찬양하고 했더니 엄마는 저 뒤에 가서 그냥 기도하더래. 사모님 왜 기도하는가 봤더니 야, 이거 고3이래. 온갖 일이 참석하면 어떻게 원하는 대학 들어갈 수 있겠냐? 지집자. 그때부터 아들이 엄마하고 얘기하지 않고 누구하고 얘기해요? 아버지하고 얘기해요. 아버지는 좋아하거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때로 제가 그 사람을 믿음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부모로서 이해가 돼요. 나도 그럴 수 있겠다. 나도.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에게 이것이 원치 않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서 축복해 주신 분이지 나를 통해서 축복해 주신 분은 아니다. 그래서 라헬의 문은 닫았고 레아의 문은 뭐 했어요? 열어준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은 자식 농사가 안 돼. 돈이 없는 사람은 또 자식 축복을 줘. 하나님은 다 제가 꼭 그렇게 하는 건 절대 아니고 100%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다? 공평하신 분이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주시는데 어떤 어려움도 있지만 또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서 또 다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내가 9년 전에 우리 조 집사님 가족과 함께 필리핀에 갔잖아요. 그래서 저 사진 찍은 거를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있던 성도들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그 사진을 보여줬는데 9년 전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거기 나도 있다고 숨는 얼마나 제가 감동적인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투자, 우리의 희생, 우리의 대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을 뭐 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레아처럼